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7개의 이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몇 번째 사건인지 아세요? 16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사건 다르고 또 무화과나무 사건 다음 주는 우리가 한올 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았어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표현에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도 지금 많이 수정 작업 중에 있는데 맹인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고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우리가 당장 듣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또 듣다 보면 또 다 적응돼서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만 오늘은 성서 표현 그대로 제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고 그 도상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대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대도시라는 거는 풍부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요. 인구도 많지만 경제력도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왜 맹인을 눈 띄우는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거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늘 다루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맹인인데 또 어떤 사람이죠? 거지라고 하면 거지. 이름도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좀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일들 중에 TV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것처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여리고에서 왜 하필 맹인 거지가 갑자기 등장하느냐. 맹인 거지. 자, 5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표현이 오늘 앞에 사건, 바디메오 사건 앞에 사건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앞에 사건과 오늘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오늘 사건의 해석이 좀 수월해집니다. 앞에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 표현을 쓰면서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45절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편 우편 사건에서 동일한 물음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좌편 우편 이 요구사항의 사건을 오늘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좌편 우편 사건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표현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에 대한 것에 너무 이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17편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 사건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고요.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의 딸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네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혈루병 앓는 여인 사건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조금 더 다른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게 마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허투루 그냥 넘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메시지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 믿음이 어떠했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갑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시라고 그랬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놓여진 가장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동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간단히 말하면 많은 숫자가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 한번 그림 보세요. 바디메오 사건을 다룬 성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뤄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성화들이 다 그래요. 성화 그린 화가들은 저는 늘 느끼는 건데 대단한 신학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녹여내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신학적 관점이 다 달라요, 화가들이.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다 같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많은 이들, 군중들이 다 함께 나오는 그렇게 그림을 오늘 이 화가분은 그렸다고요. 자, 그렇게 무리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누가 등장하면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맹인 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데
헬라어 표현을 보면 이게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번역할 때 길가에서 사는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뭐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이적 사건 말씀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대표해내는 대표 단수격 인물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 드렸어요. 바디메오를 여러분 2000년 전 여리고에 살던 맹인 거지인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뜨게 해주셨다. 아,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옛날 2000년 전 이야기, 아주 뭐 경이로운 이야기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전체 인물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의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하겠느냐? 오늘 그림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거다한 무리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놓고 봐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은요?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15개의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못 보고 못 듣는 차원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이제는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죠? 앞에 야고보와 요한 사건에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자, 맹인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입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이죠? 보죠. 그걸 하는 사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게 거지잖아요.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셨어요. 자, 여러분, 알지 못하니 맹인이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뭘 달라는 거죠?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자리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힘 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이러하니 이 제자들이 거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라도 맹인처럼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거지같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먼 옛날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야기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저 맹인처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거지처럼 믿는 것은 아닌지 통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길가의 맹인 거지를 이름까지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좀 이례적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중점이 가고 있죠? 수로보니게 출신이라는 여자의 출신 배경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기억나시죠? 수로보니게라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그런데 이름이 등장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런데 디메오라는 것은요, 이름의 뜻이 불결한,
더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 그러면은 어떤 이름이 돼요? 더러운 것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죠. 예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 이름이 개동이 이개동. 아마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부모가 그래 예전에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름에서 아이들 이름을 좀 천하게 지어서 막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이 장로님 어린 시절에 개똥이 불렀나 봐요. 이게 이제 굳어져서 이름이 정식 이름도 이개동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죠. 아직 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그렇게 이름을 지음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해요. 요즘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이름을 좀 세련되고 이쁘게 짓는 게 그런 이제 추세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더러운 것의 아들이다. 상징성이에요. 그의 거지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고유명사로서의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요, 일반 명사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 길가에 주저앉았다, 길가에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 다 되는데 이 사람이 47절에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은 거지가 전면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면서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거에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 들은 소리가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때에 따라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러면은 시골뜨기 출신 예수라는 의미를 담기도 해요. 예. 자,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무수한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퍼져 올라갔을 거고요. 보지 못하면 듣는데 민감한데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데 이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겁니다. 자, 거지가 요구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은 뭘 요구를 할까요? 돈 달라는 거죠. 먹을 거 달라는 거죠. 이걸 보면 여전히 구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당 거지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거지의 입에서 외쳐지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면 이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시끄럽게 구니 감히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라고 꾸짖은 것일까요? 그 정도의 이해로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활동하던 예수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거룩한 인물을 지칭할 때도 쓰이고 있어요. 약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들리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지역을 한정시킴으로 인해서 시골뜨기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조금 낮춰 부를 때에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맹인 거지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신앙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라는 동사가 현재형 동사로 쓰여요. 잘 오다가 과거형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현재형 동사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 맹인을 부른다. 그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응답을 할 것이고, 응답을 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라는 표현을 너무 의역을 해버렸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안심하고라는 표현은 조금 약해지고 일어나라의 강조가 더 가버렸는데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구박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안심하라고 했을까? 그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적 표현은 뭐냐면 용기를 가지라는 표현. 용기를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일어나라.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무슨 용어라고요? 부활 용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 일으킨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서 부활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길가에 주저앉아서 널브러진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 삶의 널브러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용어란 말이에요. 50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뛰어 일어났다라는. 어떤 번역일까 하다가 영어 번역이 여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점프업, 점프업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제일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큰 도약해서 일어나는 것을, 삶의 변화에서의 큰 도약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삶의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더라는 표현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이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과 인품과 신분을 상징하는데, 맹인 거지로서의 삶을 탈피하기 시작했다라는 상징적 표현이라고요. 맹인, 보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걸. 거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편자리 주세요, 좌편자리 주세요,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권력 주세요, 힘 주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3년을 섬겼어요. 같이 배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과정에 몰 이해로 나타나요. 몰 이해.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면 그래도 좀 이해하는 제자들로 나타난다고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승천하게 되면, 그리고 마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님 없을 때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요. 주님이 옆에 있으면 요청도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지 같은 신앙으로 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모습을 좀 인벌브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응할 차례예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51절 말씀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아직도 맹인 거지라면 무엇을 원한다고 할까요? 거지잖아요, 거지. 돈을 달라고 했을 거고요. 먹을 걸 달라고 했을 거고. 옷이라도 한 조각 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편자리, 좌편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살펴야 할 구절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지지난 여름에 그 더운 과정 속에서도 참 어려운 말씀을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석 달을 같이 했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해도 믿음 안에서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고급스럽게 말해서 이게 기복신앙이고 실상은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짓신앙.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역시 거지잖아요. 거지. 무엇을 뜻하죠? 당시에 유대교 신앙이 거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라는 것은요,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행하라.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욕심 사나운 고급 거지도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그 영은 별 수 없이 거지라는 말씀이고요.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됨인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영이 간음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개안이잖아요. 개안. 자로 표현하면 개안인데 눈뜨임인데 육신적인 눈뜨임의 차원을 벗어나는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47절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인데요. 49절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용기를 갖고 일어나라. 부활용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죽어있던 심령에서 다시 살아나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거지 같은 믿음이라고 거지 같은 신앙을 책망받은 제자들과 달리, 여러분 물론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요 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시 제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끔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의 심령이 녹아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을 앞에서 책망하였지만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이제 제대로 보게 되어져서 깨닫기를 원하는 제자로서의 변화, 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좌편 우편이 아니고요,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됨의 변화로 보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주체적이고 자력적인 면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징징징징 거리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결이 달라요. 이게 상충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결이 달라요.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다시 보게 되어.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나블레포라는 쓰는데 다시 보게 되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주님을 믿는 이들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진 제자들.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제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다시 보게 됨으로써 제대로 봄으로써 주님 가신 길을 제대로 따르라는 우리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짓 신앙을 갖고 사는지, 자력적이고 좀 주체적이고 주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모두 점검하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